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두 번째 파트 10절부터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주님 안에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전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닌 영적 공수 장비들로 무장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현실에 당장 닥치거나 미래의 악한 날에 맞닥뜨리게 될 사탄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을 시작하려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줄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면서 기본적인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허리는 사람에게 힘의 근원이기에 가장 중요한 허리에 띠를 묶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활동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고 칼을 자기 허리에 단단히 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묶는 영적인 띠는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진리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전투 준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영적 군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진실한 삶과도 연결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싸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이 그 본질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가슴마귀를 붙여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가슴마귀로 우리가 이미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역시 의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를 뚫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투가 영적 전투의 활동력을 왕성하게 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로 전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시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꺼버릴 용도로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의심과 두려움, 참소와 같은 공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군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 치명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없다면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무장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목숨을 건 전투와 함께 모세와 아론, 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를 보장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또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서 그 뜻을 붙잡고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인데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언제라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가 입을 열 때에 즉각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감금되어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자신의 임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가 입을 열 때에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을 알려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두기고는 아마도 에베소 사람으로서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평안, 믿음, 사랑과 은혜를 에베소 교회에 기원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자들을 대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우리의 무기는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